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폐역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서 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역한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가? 어떤 무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적과 싸움과 겉모술수와 이 모든 것은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홍보 전략은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어땠습니다? 이거보다도 우리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완전한 홍보 전략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각자 한 고집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는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 믿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다 한 고집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셔서 그 사람을 바꿔 놓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처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돌보라 라는 말씀인데, 로마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그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올바르게 있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믿음이 강해서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약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쉽게 유혹에 빠지고 잘 흔들리고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나오죠. 1절에 언급한 약한 자는요, 믿음이 주는 자유,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이 이 날은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어떤 날은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진리를 바로 알면 충분히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믿음 안에서 이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날도 물론 우리가 거룩한 주의 날로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진 모든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강한 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잘 이해해서 그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리를 모르고 옛 구습에 아직도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로 표현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자신들이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정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정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화되어져 가고 칭의가 있고 이 모든 것에서는 아주 강하게 바로잡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쭉 본 내용과 다르게 오늘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강한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바로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권면했습니까? 강한 자들에게 말하면서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바로잡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문제들,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금지되지도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아디아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 그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많은 분쟁들, 많은 싸움들이 정말 엄청난 신학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디아포라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이거죠. 교회 바닥을 푸른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푸른 초장파와 예수보혈파 서로 나눠서 싸우는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잘 살펴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교회 공동체마다 존재하는 이 전통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겠지요. 하지만 그 전통에 매몰되어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지체들이 주눅들어서,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나오는 연약한 자들이 주눅들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10절 말씀이 사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는 것, 건설적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 뒤에 나오는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라고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그 부분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그 생각이 다름을 고쳐내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당신은 모르고 나는 안다 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업신여기는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랑으로 해요. 이렇게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생각하는 굳은 마음이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한 걸음 떨어져서 살펴보면은요, 잘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닐 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구별을 해냅니다.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자신이 겪었던 얘기를 얘기하면서 아니 글쎄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 판관포청천이에요. 다 정말 중심을 잡고 그거는 집사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좀 되겠고 여기도 좀 이렇게 한 거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딱 얘기를 하죠. 참 얼마나 박수 쳐줄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걸 잘 못해요. 나에게 닥치면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 나와 생각이 다른 상대방 그렇게 탓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우리의 그런 마음에 연약한 마음에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와 생각이 다른 형제를 대할 때 마치 내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상대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대를 비판적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해버리는 아주 중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설교할 그 영상을 미리 다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편집해놨는데 이번 주 같이 함께 생각해볼 내용이 stubbornness예요. 고집스러움. 이 고집스러움도 죄가 될 수 있을까를 말씀으로 찾아보는데 고집스러움이 죄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시작했는데 그 고집스러움으로 자기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앞세웠다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이런 연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 가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틀림이 있을지라도 바로잡는 일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나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배어나오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고 오래 참으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